말씀은 히브리서 5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 말씀하시되 너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멘. 순종은 나를 온전케 한다. 할렐루야. 지금 이스라엘은 보리 추수 한창입니다. 전도를 하고 1시간쯤 차를 달려오면은 집으로 오면 오는 그 길 양옆에 아주 보리 누렇게 익은 그 밀과 그 보리 밭이 보이는데 그것을 보다 보면 성경에 그 인물이 떠오릅니다. 그 보리 추수 때 정말 그 가난한 그 룻을 구제하며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구제했던 그 보아스가 그 룻과 결혼하여서 다윗의 그 조상이 되는, 또 룻은 그 가난한 시어머니를 끝까지 그 정말 아무 그 소망도 없는 시어머니를 끝까지 따라가면서 그 시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을 따라가던 그 순종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 나오미에게 큰 축복을 주시고 또 룻에게 보아스와 결혼하여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그 여인의 한 사람으로서 성경에 큰 인물이 됐어요. 누가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이렇게 끝까지 고난과 어려움과 시련을 감당하면서 이렇게 순종 할 줄 아는 그런 그릇들이 되어야 되는데 정말 그 우리 순간순간 하나님을 불순종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우리가 땅에서도 이루어지려면은 우리는 반드시 그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동력자가 되어야 되는 걸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순종의 사람을 통하여서 이 시대적인 그 역사와 기적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불순종은 사탄이 가장 기뻐하고 사탄이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에서도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하나하나 순종해 갈 때 너희가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보면 영혼이 진리를 순종할 때 너희 영혼이 깨끗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일단 한 번 거절하고 불순종해버리고 내 자아에 충족한 마음대로 해버리면은 반드시 그것은 사탄이 우리를 점령하고 사탄이 종이기 때문에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말씀은 어떤 건 순종해야 되고 어떤 건 불순종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모든 거 100% 다 순종해야 되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고난의 길을 가고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님 앞에 연단받는 이유는 우리의 그 삶의 그 구석구석 나의 생각과 의지와 모든 것에 하나님의 불순종하는 이 요소들이 끼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하나 주님 앞에 다루심을 받고 처리함을 받는 겁니다. 이 불순종이란 것을 우리 먼저 알아봅니다. 사무엘상의 15장 20절에서 26절에 보면은 불순종의 그 대표로서 가장 그 사울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그를 버려서 왕위에 오르지 못하겠다는 아주 비참한 그 왕이 되었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는데 죄를 짓고 많이 회개도 했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불순종의 결과란 것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에 보면은 바로 말세에 이 불순종은 바로 버림받는다는 심판받고 버림받는 위치에 가기 때문에 이 불순종은 바로 배도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고집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뜻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불순종에 대한 그 진단을 해봅니다. 이 불순종은 절대 그 종로를 못한다는 증거입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기 때문에 자신의 그 뜻대로 자신의 그 고집대로 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종노릇하지 못하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왜 사람은 이렇게 불순종합니까? 자기 영광 때문에, 자기 욕심, 자기 꿈과 자기 소망과 자기 뜻, 이 자기 영광 때문에
자기의 길을 가고 다 불순종의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단 불순종해버리면 반드시 영적인 침해를 받습니다. 이 불순종은 배신이기 때문에 이 불순종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절대 그 환경에 그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불순종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요구를 할 때 자꾸 그 환경의 어려움과 환경의 그 이유를 붙이고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불순종하는데 이것은 결국 자기 정욕이며 순수치 못한 마음이며 이렇게 될 때 불순종할 때 반드시 그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결국 내 뜻, 내 고집대로 한다는 것은 세상 사람의 이 모든 하나님이 지으실 때 반드시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며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소망과 소원을 마음속에 갈급함과 이 소망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반드시 자기 뜻을 이루는 곳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요 평화의 주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그 말씀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은 내가 내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바로 나를 따르는 것이며 나를 따름으로 해서 내 평화의 왕을 소유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강을 잃는다는 것은 내가 내 마음대로 불순종하고 고집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는 죽는 길입니다. 이 불순종하는 자는 아직 영계의 작은 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기가 크다고 고집하지만은 결국 작은 자라는 것입니다. 이 자기 고집, 자기 뜻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다 어디서 오느냐? 내 영적인 자만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영적 자만이란 것은 내가 뭔가 내 고집, 내 뜻과 이 방법이 다 내가 선하고 내가 맞다는 것입니다. 자기 고집과 자기 뜻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결국 영적인 자만이며 속 사람이 강건치 못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불순종할 때 다 영적으로 도둑질 당합니다. 사탄의 유혹이며 사탄은 반드시 우리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도록 환경을 만들고 이유를 붙이고 이성으로 판단하게 하고 이론으로 주님 앞에 대적하고 모든 하나님을 아는 데 대하여 높아진 이 모든 대적하여 진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파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불순종할 때 반드시 사탄이 정죄를 받기 때문에 이것은 주님과 하나 되지 못한 증거입니다. 이 불순종은 진자라는 것입니다. 이 진자인데 결국은 축복을 다 뺏깁니다. 하나님 말씀은 순종할 때 축복이고 불순종할 때 우리는 이 저주가 온다는 것을 신명기서에도 우리는 봅니다. 이 불순종은 자기가 이 십자가를 져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뭔가 이루려면은 순종하려면은 자기 뜻 고집을 버려야 되기 때문에 결국 짐을 안 진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요구하는 짐, 사랑의 짐, 이 짐들을 안 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불순종의 결과가 자꾸 마음이 깜빡하여 불순종하고 나면은 어느 날 갑자기 망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다가 안 될 땐 나중에는 반드시 그에 대한 보상을 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 불순종한 대가는 엄청난 갑자기 망하는 엄청난 대가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지금 이거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내 뜻대로 했더니 하나님이 뭐 별일 없더라 버려두더라. 사람들이 그 죄의 징벌이 속히 임하지 않기 때문에 모두가 다 죄를 짓기에 담대하다고 그랬어요. 전도서에 보면은 이것은 결국은 경건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은 영적인 병이기 때문에 치료받아야 됩니다. 자라지 못한 영이
결국은 장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뜻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순종하고 나면 기쁨을 뺏기고 이것은 반드시 진리의 길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절대 돌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자기 영광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불순종죄가 무섭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에 자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자는 결코 기적을 절대 이루지 못하며 마귀가 좋아서 아주 쾌재 부른다는 것입니다. 이 불순종은 반드시 가짜 신앙입니다. 우리가 이만큼 성화됐고 정말 성숙하게 됐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칭찬도 하시지만, 그러나 어느 날 또 성숙한 만큼 극단의 우리에게 요구하는 순종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는 순종하다가 정말 큰 것은 순종 못하고 내 뜻대로 갑니다. 이것이 결국 가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탄의 포로가 되어서 반드시 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이 바로 불순종이기 때문에 모세를 반역한 그 고라당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땅이 갈라져 하나님께서 그들을 생매장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이런 뭐든지 이 반역하는 것은 바로 사탄의 속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우리 인간의 속성들을 반드시 고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불순종의 사람들은 왕권을 절대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명의 길을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 심판날 도적같이 주님이 오시는 날 들림받지 못할 것이며 바로 주님 앞에 버림받기 때문에 심판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단 불순종하면은 주님이 도와줄 수 없습니다. 어떤 분은 정말 주님이 어떤 요구를 했을 때 환경이 이렇게 어려운데 내가 좀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말씀에 따를 수 있도록 좀 환경을 좀 만들어 주셔야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고 막 그럽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환경이 나빠도 내가 일단은 순종하고 나면은 그때 순종이 먼저일 때 하나님이 도움이 임하지, 하나님이 도움이 먼저고 우리 인간의 순종이 두 번째고 절대 이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반드시 환경이 아무리 정말 내가 순종할 수 없는 환경이 와도 내가 일단 주님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이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환경을 열어주시고 환경을 무마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이 도움의 영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6절 사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올라갈 것을 모세에게 주님이 지시합니다. 하나님은 사자를 먼저 보냅니다. 그러나 그 대신 하나님은 당신이 직접 가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내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할 것이라고 합니다. 가라고 모세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지시해 놓고 하나님은 자신은 가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서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들 불순종했어요. 그러니까 이 목이 곧은 백성들을 하나님이 당신의 진노로 인하여 순식간에 그들을 멸망시킬까봐 자신을 염려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올라가지 아니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암담한 말씀입니까? 이럴 때 이스라엘 백성은 슬퍼서 굉장히 막 탄식을 하고 했는데 결국 우리가 말씀을 하나 자꾸 순종하지 않고 목이 곧고 강탁하면은 결국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이 저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는 반드시 순종해야 되는데 오늘 주님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으로서 어떤 순종을 하셨느냐? 그가 육체로 계실 때, 이 땅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육체로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할 그 하나님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다. 주님을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들으심 바 되어서 그가 아들이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그러면 순종함을 배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고난의 선산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받아 마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순종하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면 첫째 고난의 그 선잔을 마셔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싫어서 다 자기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아들이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우리에게 정말 그 순종함을 배웠다 그랬어요. 이것이 참 의미 있는 말입니다. 주님이 어떻게 배웁니까? 그러나 아들이시지만은 하나님이시지만은 고난으로 인하여 그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어서, 그분은 이미 온전한 분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온전하게 될 필요가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본을 보이고 이 땅에 육체로 계실 때 시험을 받으시면서 우리 시험 당하는 자를 다 도우시기 위하여 친히 당신이 그 고난과 모든 그 경외함과 순종함을 본을 보이시면서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려고 이렇게 순종의 그 고난의 선잔을 마시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칭함을 받는 그 영광을 얻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은 고난이 따릅니다. 그러나 이 고난으로 인하여, 순종으로 인하여 온전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온전케 됨으로 인하여 우리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의 주님의 그 영광의 반열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전번주에도 잠시 언급했죠. 우리는 이 대왕 같은 대제사장의 직분을 받기 위해서는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 이루어진 일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는데, 사람 뜻대로 한 일은 반드시 사람 영광만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보면은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 할 때 모세가 하나님에게 명한 것을 다 지켜 준행하였더라 했어요. 이렇게 순종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그 성막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 찼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순종할 때, 자기 순종을 요구할 때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되고 희생을 해야 되고 고난이 따라야 되기 때문에 거절합니다. 그러나 경기자가 법대로 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상을 탈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첫째, 우리는 먼저 우리가 순종하려면 먼저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목소리, 뜻을 듣지 못하고 목소리를 듣지 못하기 때문에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순종의 길을 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목소리를 청종하기를 잘하는 그런 자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싸우시고 우리 앞에 이 순종하려면 고난이 따르고 대적이 우리를 요동시키고 하는 이 대적을 내쫓아주시고 시험과 어려움이 많을 때, 고난을 겪게 할 때 이 영적인 그 대적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 대신하여 싸우며 우리를 하나님께서 더욱더 아름답게 영광으로 채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넘지 못할 그 영적인 시험들이 다가오고 이 모든 것들이 아직 하나님 뜻을 깨달아야 될 이런 경제에 와 있는데, 이런 또 깨닫고도 이 순종하는 시험을 겪지 못하고 넘지 못하고 이런 영적인 시험에 아주 패배하고 있는 이런 자들, 우리는 더욱더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목소리를 청정하며 우리는 더욱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를 경고케 하기 위해서 또 시험에 넘어뜨리고 불순종했지만 다시 우리가 순종하는 그런 길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에서 19절 또 4장 1절에서 3절 그 이하로 이렇게 보면은 히브리서 한번 읽어봅니다.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듣고 경력해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뇨?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자에게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뇨? 그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 아니냐?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왔고 우리가 이 들림받을 신부의 자격, 왕비의 자격에 술람미의 자격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너무 잘 압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어떤 것이 지금 부서져야 될 부분이며 어떤 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죄며 어떤 부분이 내가 영적으로 병든 부분인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병든 영적인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우리에게 뭔가 버리고 꺾어버리고 또 우리는 이 땅의 것을 버리고 우리가 절제해야 되고 이런 모든 것을 요구하시며 또 순종하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너희에게 있지만은 그러나 너희 중에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왜? 이렇게 미치지 못한 자 어떤 자냐? 그거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을 듣는 자가 믿음으로 화합지 못하고 결국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오늘 너희들이 먼저 하나님 목소리를 청종하라, 들을 줄 알아. 그 음성을 듣거든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강팍해 불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은 경노하십니다. 노하십니다. 이들은 결국 범죄하는 자라겠습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땅 백성들이 광야에서 범죄하여 시체가 되었고 광야에 엎드러진 자 그들에게 하나님이 경노하고 진노하고 하나님이 아주 그들을 결국은 광야에다 엎드려뜨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며 이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음으로 자꾸 자기 고집대로 살고 자기 뜻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이 들을 줄 아는 귀가 잘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제일 먼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하나님 목소리를 듣지 못하고 귀가 열려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목소리를 듣는다는 것, 청종한다는 게 뭡니까? 그저 엎드려서 계시를 받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것이 하나님 목소리를 청종하는 줄 알고 있는데 물론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종을 통하여 메시지, 설교를 하게 합니다. 양들에게 꼴을 먹입니다. 영적인 양식을 줍니다. 이것을 잘 설교 말씀을 잘만 듣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끝까지 하나님이 너희를 과로 버려두지 않고 내가 너희를 끝까지 인도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들림받는 그 신부 왕비의 자리 천국에 갈 수 있는 왕권의 신부 우리는 혜의 영광 이런 특별한 영광의 반열로 가려면은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양들을 이끌기 때문에 종을 통하여 이 설교를 보냅니다. 그러면 설교 말씀만 잘 청종하면은 듣는 귀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듣고 흘러버리고 듣고 예사를 생각하고 듣고 시험 들고 말씀을 주면은 그저 이제 과식해가지고 이제는 비만증이 걸려가지고 이제는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소화시키지도 못하고 다 입에 들어갔다 다시 토해내버리는 이런 그런 영적인 모습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주님 말씀에 잘 목소리를 청종하려면 설교 때 나오는 그 말씀이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설교를 통하여서 마음에 푹푹 찔리는 순간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감동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목소리를 청정하기 위해서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설교를 잘 듣고 그 다음에는 뭐냐면은 묵상을 잘해야 된다. 묵상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샘터 성도들이 자기 의와 이제 비만증과 이 모든 하나님 앞에 정말 잘 내가 영적으로 장성하다고 생각했던 이런 생각들을 하나님이 여지없이 우리 샘터 성도들을 부숴뜨렸습니다. 우리의 허점과 이 모든 것을. 그러나 뭐가 잘못인지 자신이 아직도 정말 그렇게 말씀을 많이 줬지만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이 너무너무 안타까우셔서 너희들이 이 가짜 신앙들을 내가 드러내는데 이것을 고치려면 반드시 시편 묵상을 해야 된다 했습니다. 자, 시편 묵상은 하면 어떤 일이 축복이 있다는 걸 전에도 말씀했지만 오늘 또 주님께서는 또 말씀하십니다. 시편을 묵상하면은 사랑이 충만해지고 온유와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고 하나님 뜻을 분별해야 되고 가짜 신앙이 점검되며 내가 뭐가 가짜라는 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뭐 이만하면 잘한다고 아주 철떡같이 믿고 있다는 거, 자신의 그 신앙이 높은 수준이라고. 얼마나 착각 속에 사는지 몰라요. 가짜 신앙이 점검되며 낮아져서 충성하게 되고 임의로 판단하지 않게 되고 날마다 주님과 교통하게 되고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고 축복의 영으로 열린다는 것입니다. 바람난 영들이 돌아와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거짓 영이 참된 영이 되고 가라지가 알곡으로 변하며 세상 영광을 찾던 자가 담대히 믿음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정욕이 신의 성품으로 참여하게 되고 도움의 영들이 막 임하고 축복의 요새가 바로 이 시편 묵상이라는 것입니다. 잠언서도 마찬가지죠. 감사가 나오고 환경이 어려움 속에서도 영혼의 갈급함이 채워지고 지혜가 오고 우리가 영혼이 갈급하기 때문에 뭔가 세상 것으로 자꾸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영혼의 갈급함은 하나님으로밖에 채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거를 채우면 자꾸 갈급이 자꾸 가려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채우면 넘치는 감사와 기쁨과 정말 이런 충만한 영이 되어서 만족한 평안이 온다는 것입니다. 지혜가 오고 종로로 또 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편 묵상에 영수술 칼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편을 묵상함으로 해서 여러분의 영적인 그 암병, 병든 부분들을 수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묵상을 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과 묵상하는 시간은 하나님과 대화하는데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뜻을 우리가 받게 되고 알게 되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우리는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님과 깊은 영적인 사랑의 교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 묵상, 경건의 시간, quiet time이라고 하죠. 영어로는요. 그래서 큐티하라고 우리가 큐티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그 깊은 대화가 단절되면은 대화를 깊이 하는 만큼 사랑이 깊어지고 사랑이 깊어지는 만큼 영적으로 장성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가 약해질수록 점점 우리 믿음이 식어지고 약해지고 점점 침울하고 침체한 영으로 빠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신앙 영적으로 굉장히 충만했고 정말 누구에게 뒤지지 않을 만큼 주님 앞에 열심도 했는데 자꾸 믿음도 약해지고 열정이 식어지고 자꾸 이래가지고 아마 침울한 마음으로 자꾸만 식어져서 이유를 몰랐어요. 그런데 어떤 도시에 불이 났어요. 불이 났는데 신문에 이렇게 보니까 불이 나서 죽었는데 죽게 된 이유가 불에 타서 죽인 게 아니라 연기에 질식해가지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 연기가 난 시간은 불과
몇 분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연기에 몇 분밖에 안 되는 그 연기에 질식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그분이 깨달은 것은 뭐냐면은 정말 내 시간을 하나님과 대화에 바치지 않고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잃어버리니까 결국 영적 침체가 찾아왔어. 결국 내가 믿음도 식어지고 열정도 식어지고 점점 이런 나태한 영으로 빠졌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뭐냐면 우리가 보이는 너무 일에만 치중하고 또 세상 것에만 치중하고 주님과의 그 깊은 교제에 들어가지 않음으로 해서 주님과의 대화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교제하게 되고 사랑으로 충만해지는데 이것을 뭔가 바쁘다는 이유로 이것을 경건의 그 시간을 주님과의 대화의 시간을 끊었을 때 결국 이런 일이 왔다는 것은 결국 우리는 보이지 않는 그 연기 그 연기 단 몇 분이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하루라도 주님 앞에 교제를 하지 않고 이렇게 묵상으로 하나님과 대화를 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반드시 그 영적 침체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묵상은 영적인 그 보화가 가득 들은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이 시편 묵상하여서 영적으로 장성한 분량이 되어서 가짜 신앙에서 참된 신앙으로 돌아오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도격기 17장 1절에서 16절 보면 아말렉의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전쟁을 합니다. 근데 모세의 중보 기도로 승리합니다. 이스라엘이 불평을 하면서 물이 없다고 막 그렇게 불평할 때 주님은 그래도 그 강박한 그들을 자비를 베푸고 긍휼을 베풀어서 물을 공급합니다. 그 대가로 무엇을 보응을 받느냐면 이 아말렉과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아말렉과 이게 불순종하고 불평하고 자꾸만 이러다가 결국은 더 큰 어려운 환경이 오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아말렉과 전쟁 속에서 결국 이제 모세의 중보 기도로 승리를 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승리를 시켜주셨습니다. 시켜주셨는데 우리는 이 이스라엘의 선교 정말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내일에 끝날지 모레 끝날지 뭐 1년 후에 끝날지 모르겠지만은 그날 주님은 하루하루 오늘 나는 하루 전도 나가면은 오늘로서 정말 언제까지 이것을 해야 되는 걸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내가 전도하는 걸로 만족해야 됩니다. 주님은 이만큼 영적으로 자꾸 깊은 경지에 가면은 더 높은 경지에 가면은 더 정말 그 앞에 것을 가르쳐 주지 않고 정말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합니다. 우리가 약할 때는 먼 것을 자꾸 가르쳐 주면서 저기 좋은 거 있다고 자꾸 이끌고 가르쳐 주고 사탕도 먹이고 달콤한 것도 주고 이러지만은 영적인 더 성숙한 경지에 가면은 주님은 정말 암담하고 참담한 그 경지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숙한 길을 주님이 자꾸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끝이 없습니다. 나도 정말 웬만하면 이렇게 많은 연단을 받고 됐겠지 순교하고 고문받고 이런 거는 또 환난 때 가면 그때 당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할 수 있지만 이게 평안시대에 이렇게 특별한 고난을 받아야 되나 하고 이만큼 받았으면 연단을 받았으면 됐지 했지만은 아니더라고요. 주님이 정말 요구하는 게 끝이 없더라고요. 끝이 없어요. 또 특히 성도들이 영적 성숙한 경지에 이르기까지 수없이 종들을 더 붓습니다. 왜? 종들이 낮아져야 제 범죄하는 영혼들을 사랑으로 이끌기 때문에 이런 종들의 애로와 영적인 주님의 인도하는 방법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언제까지 성도들을 성숙시키려고 나를 자꾸 더 부수느냐고 더 낮추느냐고 더 정말 제 자리에 함께 동참하게 하느냐고 하지만 물론 내가 변명 같지만 변명이 아닙니다. 이 영적인 하나님의 방법이더라고요. 우리는 두 번째 이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 온전케 되려면 신명기 26장 16절에 보면은 너희가 온 마음을 다하여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순종을 하되 온 마음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정성을 다해 주님에게 순종하라는 이 순종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을 보면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는다. 핍박이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은 핍박을 받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받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이 영광이 있다고 가리키는 것은 반드시 그것은 거짓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안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핍박이 있으나 우리 온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순종하라는 것은 핍박이 따르지만은 이것을 내가 사랑으로 주님 앞에 이 말 온전히 순종하는 이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7절에 보면은 너희가 마음에서 우러나는 순종을 하라. 온 마음을 다하는 것은 마음에서 우러나는 겉으로 가식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가 순종하기 어려울 때는 입술을 억지로라도 우리가 순종하고 감사하죠. 그러나 마음에서 더욱 한 차원 높이는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온 마음을 다하여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고 했기 때문에 너희가 원래 죄의 종이더니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서 해방받아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우리가 교훈 주님의 말씀을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우리는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러서 죄에서 해방받아서 의의 종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종은 불순종이요 의의 종은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서 9장 9절에 보면은 너희가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은 너희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주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모든 일에 형통한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행하지 않으면은 반대로 막힌다는 것입니다. 형통 반대는 불통이죠. 불통. 어떤 분이 이 불통을 논하는데 이 불통은 죄다. 그러면으로써 우리가 네 가지 할 일을 안 하는 것이 죄다. 뭐냐? 첫째, 하나님의 일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안 한다는 말은 내가 어느 정도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선을 알면서 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알고도 행하지 않는 이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통의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며 네 번째,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바로 이 우리에게 불통의 길이며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우리가 막힌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신명기서 30장 2절 이하를 보면 오늘날 너희에게 명한 것을 온전히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내가 너희를 그 포로에서 돌이키며 열조보다 더 번성케 하며 또 6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시며 너를 기뻐하사 복을 주신다 했어요. 말씀에 순종할 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 사탄의 포로에서 돌이키는 축복을 주시고 열조보다 번성케 하시고 또 그 더 큰 축복은 뭡니까? 6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내 자식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한다는 이 축복을 준다는 겁니다. 이 순종이 이렇게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정말 저도 그렇더라고요. 주님의 그 마음으로 더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주님을 순종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고 주님 영광만을 온전히 돌리며 나는 아무것도 간것도 없이 이렇게 마음으로 하려고 애를 써도 그렇게 잘 안 되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영적인 자만도 들어오고 교만도 들어오고 내 고집대로 하려는 마음도 들어오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우리는 말씀을 순종하면 네 마음과 네 자식의 마음에 할례를 베푼다. 마음에 할례를 주신 주니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과 성품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내가 마음으로 원해도 하나님 뜻대로 정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싶어요. 안 되더라고요. 어느 순간
배신의 마음이 들고 막 믿음을 사탄이 딱 뺏어가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너무 힘든다고 불평하다가 하니까 사탄이 믿음을 딱 뺏어가니까 하나님이 야속한 마음도 들고 하나님을 막 오해도 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이 막 어떤 때는 막 정말 내가 이거 종으로서 이거 할 소리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막 야비한 것 같기도 하고 엄청난 이런 불신의 믿음이 뺏기니까 이런 엄청난 죽을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이걸 겪었어요. 하나님이 이런 생각을 하고 말을 했더니 술 취한 소리 종아 제발 술 취한 소리 하지 말라고. 술 취한 소리 하지 말라고. 진짜 술 취한 생각이더라고요.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그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내 자식까지 이렇게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정성을 다해 섬길 수 있는 이 마음을 받는다는 것은요 바로 내가 말씀에 순종할 때 이런 마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신명기서 30장 2절 이하 쭉 읽어보세요. 너로 생명을 얻게 하사 너를 기뻐하사 복을 주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영혼이 잘 때요 범사가 잘 때는 축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보면은 성경에 보면 갈렙과 여호수아가 바로 막 믿음으로 막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가나안 땅을 취하고 취하려 했을 때 정탐하러 갔을 때 하나님이 취하렸기 때문에 주시겠지 하고 갔을 때 큰 이 두 사람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축복을 광야에서 엎드러지지 않고 축복을 받았잖아요. 가나안을 목표로 하고 우리가 휴거를 목표로 하고 들림받기를 목표하고 천국을 목표로 하지만 목표로 한다고 해서 다 들어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순종하는 자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자 그들만이 들어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노아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지음으로 해서 이 의의 후사가 되어서 이 오늘 종족을 퍼뜨리는 큰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보면은 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며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가 어디 가든지 하나님과 함께 하시리라. 결국 형통한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순종하려면 율법책을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아야 돼. 달달달달달달. 제가 매일 성경 신약 15장, 구약 15장 매일 읽으라고 그러고 묵상 안 하면 안 되며 내가 6월 달에 잠시 귀국하면은 그때 이제 성도들이 묵상한 걸 다 노트를 다 점검하겠다고 했어요. 전도사님에게 반드시 이것을 체크해 가지고 나에게 지금 어느 누가 묵상하고 어떤 묵상하는 걸 다 체크해가 팩스로 보내라 그랬어요. 이제 6월 달에 제가 잠시 귀국하면은 그때 우리 성도들이 묵상 노트 다 제가 해수해가지고 묵상을 어떻게 했는지 빠졌는지 어떻게 했는지 다 제가 검사할 겁니다. 안 하면은 죽는 길이요. 가라지로 떨어지고 가짜 신앙으로 된다는데 오직 사는 길은 시편 묵상하는 길밖에 없다는데 안 하면은 결국 죽는 길이에요. 결국 내 가시 노릇이 나고 교회 분파 이르고 육적인 신앙으로 벗어나지 못한다는 어린 신앙이 벗어나지 못한다는 교회 분파 일으키고 당파 짓고 하나 되지 못해가 축복 다 빼앗고 언제까지 어린애 같은지 묵상하든지 교회를 떠나든지 둘 중 하라고 제가 아주 경고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다 순종할 걸로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을 살리는 길 아닙니까? 형통하려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라는 것은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벽에도 붙여놓고 부엌에도 붙여놓고 요절 말씀을 가져다니면서 암송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기록된 대로 직행하라. 그러면 어디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네가 형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불통이 오는 거예요. 불통 막히고. 저도 이렇게 전도하다 보니까 시간이 없어서 이유가 안 됩니다. 피곤한 것도 이유가 안 됩니다. 주님 앞에는. 그래서 너무 주님은 가혹하다고 제가 아주
막 주님을 막 항의합니다. 너무 가혹하다고. 이렇게 피곤한데 언제 말씀 있고 언제 묵상하냐. 그러나 이유가 없어요. 주님은 다 하라는 것입니다. 여가를 너가 선용하라는 것입니다. 안 하면 네가 죽는다. 이유가 없더라고요. 피곤해가지고 막 다리를 질질 끌면서 하려고 애쓰면은 하나님이 내가 하려고 할 때 그때 피곤하지 않도록 나중에는 그 피곤을 벗어주고 도와주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서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셈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면 날아갈 것이라 그랬어요. 주님을 바라보고 내가 이것을 실천할 때 그렇게 피곤한 것도 하나님께서 제해 주시더라고요. 요한복음 14장 23절에 하나님의 이 순종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그랬어요. 다 편해 봤습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리니.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면은 주님 말을 지키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받는 길은 뭡니까? 주님 말씀을 지킨다는 거,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 뜻이 하늘의 같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내가 불순종한데 어떻게 하나님 일을 이룹니까? 촛대를 옮겨버립니다. 거짓 영이 반발하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에 종의 말에 반발하게 만들고 시간 끌게 하고 무슨 요구를 주님이 순종하길 요구합니다. 그러면은 반발하게 합니다. 순종하기 싫으니. 뭐 어떤 데 뭐 물질 바치라, 뭐 어떤 데는 뭐 물질을 다 버려라, 뭐 이런 갖가지 너가 좋아하는 이 모든 것들을 버려라, 뭐 이렇게 요구합니다. 십자가에 죽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발하게 됩니다. 왜? 이것은 거짓령이라는, 거짓령이 반발하게 만들고 주님 말씀에 시간 끌게, 내 조금 더 있다가 내 순종하겠습니다. 내 이거 조금 더 하고 복이라는 것입니다. 억지로 순종하는 것보다. 마귀가 거짓령이 감사하지 한 마음으로 순종하지 못하도록 가진 수단을 부립니다. 우리가 이럴 때 값진 보화를 놓친다는 겁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큰 기적이 그 뒤에 따른다는 것입니다. 사명과 우리의 영광과 신부 자리와 왕비의 자리 놓치고 영권 놓치고 우리는 불순종하면 마음을 뺏기고 사탄의 종이 되어서 길이 아닙니다. 감긴 누님의 소경이라는 것입니다. 이 병든 영혼이 되어서 결국 자기 길을 가면서 십자가 길을 안 간다는 거예요. 순종은 뭐냐면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십자가에 너가 죽는다는 겁니다. 순종은 결국 나의 아직과 고집과 독성과 욕망과 뜻과 이 모든 꿈을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데 순종 안 한다는 것은 십자가에 죽는 길을 안 간다는 것입니다. 자기 편한 길, 넓은 대로. 그래서 좁은 길은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지만은 결국은 내가 죽을 때 그 마지막에는 생명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죽는 길을 감으로 영광을 얻습니다. 순종하려면 십자가에 내가 죽는 이런 환경들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 감으로 우리에게 영광이 온다는 겁니다. 내가 죽음으로 내가 산다는 것입니다. 불순종은 침체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결국 종의 가시 노릇하고 결국 교회 가시 노릇하고 교회 불순종 때문에 얼마나 많은 부활을 놓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도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했어. 어떤 교회들은 보니 막 거짓으로 가르치고 막 그렇게 자기 정욕으로 종이 가르쳐도 무조건 아멘이고 무조건 순종하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서 순종해야 되지 않느냐? 물론 맞습니다. 그렇게 거짓으로 해도 무조건 순종하는 믿음 한번 해보세요. 하물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이끌었는데 순종 안 하는 게 이것이 영혼의 그 얼마나 가시 원근키가
생기겠어요? 가라지로 떨어져 불사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불순종하는 영이 판을 치면은 절대 하나 되지 못하고 교회에 엄청난 축복을 다 놓칩니다. 이런 자는 가라지며 결국은 맨 밑바닥 영혼이 되어 거짓 영이며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울며 이를 간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말씀. 기도 없는 영들은 불순종하게 반드시 불순종하게 되겠습니다. 기도 소리 해보세요. 불순종하게 됩니다. 다 사람 영광 자기 영광 이권 때문에 불순종합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이 있습니까? 어떤 영적인 침체에 있습니까? 또 어떤 어려운 조건에 풍랑에 우리는 고난을 받고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이 시련이 우리에게 족하다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시련을 인하여 너를 고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준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족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순종할 때 우리는 시련이 끝이 없으며 하나님은 불순종하면 끝까지 연단불에 집어넣습니다. 왕가시를 붙입니다. 혼이 강한 자라는 것입니다. 미련하며 사생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불순종은 결국 하나님 통치를 인정 안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왜 불심판받습니까? 시편 2편 10절 12절에 보면은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에 관원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했어요. 이럴 때 재창조의 능력이 임하며 길 잃은 양들이 내 사랑을 깨닫기만 한다면은 얼마나 많은 영광을 받겠느냐는 것입니다. 이 순종을 요구하고 십자가를 요구하고 어떤 어려운 환경을 요구하면은 고난을 요구하면은 다 도망간다는 것입니다. 이 기른 양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 사랑을, 이 고난을 주는 내 사랑을 깨닫기만 하면 엄청난 영광의 축복을 받는데 다 가르침을 받으려 하지 않고 열린 문이 되어서 들어오는 자가 없다고 단식하십니다. 나중에 결국 가슴 아픈 단식과 절규를 할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저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참 선지자가 드물다. 너무 없다는 것입니다. 가짜들이다. 다 진짜인 줄 착각하고 산다. 그들이 다 환도뼈가 위골되어야 한다. 너는 바깥 세상을 모른다. 이 세상이 오물투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다루고 가르치기 위해서 얼마나 저도 부수는지 모릅니다. 저를. 지금 전도하는 이 장소에도 또 오래 전도하지 못한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또 어느 장소로 쫓겨갈지 모릅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전도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해야 우리가 기적을 일으킵니다. 제가 참 농담을 또 종종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농담하는 성격 이거 고치려고 농담하지 마라 종아. 농담하면은 결국은 말의 권위가 없어진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참 사람이 뭐 농담도 못하고 어떻게 뭐 사나 싶었는데 아이고 훌륭한 종들 보니까 뭐 농담 안 하더라고요. 나는 워낙이 정말 부족해서 농담 성격 고치려고 정말 얼마나 낮추시면서 낮은 자리로 인도하시더라고요. 내 혼적인 그 고상한 인품 이것도 다 부수시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든 사명을 감당하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라 하는 자리에서 감당하지 않으면은 그 우리의 찬란한 그 영광의 족보가 반드시 바뀐다는 것입니다. 불순종하고 제멋대로 한다면은 찬란한 영광의 족보가 바뀌어서 낮은 족보로 바뀐다는 거예요. 영적인 족보 말이죠. 주님은 내 말에 순종하는 자를 기뻐한다. 그런 자를 축복한다. 기도 많이 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그것도 문제 아니고 자칭의 이것도 문제 아니고 오직 순종하는 자를 축복한다는 것입니다. 왜 불순종하느냐? 그 더러운 자기 이권들을 찾아 다 제갈 길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말로 하자면은 불순종하는 것은 암병동의 방사선 치료를 받아야 할 자들이다. 어떤 환경에서든 자정 못하기 때문에 불순종하는데 불순종하면 죽는 길이다. 정말 우리가 뒤돌아보지 말고 더욱더 충성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영적인 지름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영광로를 통과하고 낮아져야 되고 다다라야 될 영적 경지가 있기 때문에 저에게도 참선지자의 길을 가려면은 정말 그 다다라야 될 그 영적 경지가 갈수록 깊고 영계의 법은 너무 까다롭고 갈수록 어느 한계에서는 저는 또 막 참 주님 은혜로 막 쉽게도 가고 그렇게 지나왔는데 여러분 정말 갈수록 이 영계 법은 너무나 민감하고 까다롭고 정말 우리가 진짜 범죄해서 안 되고 불순종해서 안 되겠더라고요. 한마디 불순종에 엄청난 축복이 확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차를 준다고 물질 다 주셔도 내가 정말 불평하고 불만하면 한마디 딱하게 그 99% 축복이 왔던 거 완전히 탁 뒤바뀌어 버리신다고요. 이제 성숙한 경제에 가면 이렇게 다루신다고요. 아직 여러분들 불순종해도 놔둔다면은 여러분들이 아직 더 깊은 성숙한 경제로 안 다루시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성숙한 경제에 오면요, 오늘 준다고 하셨다 금방 주신다고 했다가도 내가 그 다음에 뭔가 불평하고 불순종 따가면 그 준다고 했던 거 딱 걷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주님 앞에 응답 잘못 받았겠니? 왜 안 이루어지냐고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러지 않아요. 우리의 잘못과 불평과 불순종과 또 기도 양이 차지 않으면 또 안 주신다고요. 아무리 좋은 거 주신다고 말씀하셔도 또 사랑으로 하지 않고 시험에 또 이기지 않으면 안 주시더라고요. 영적인 성수가 깊은 경제에 들어갈수록 여러분 두 손 바짝바짝 들고 입을 딱 벌립니다. 정말.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죽을 일 와도 감사하고 뒤돌아보지 않으며 장대한 축복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오는 시련이 우리를 빛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할 때 도움의 영들을 더 보내주며 이게 불순종 원인이 뭡니까? 교만, 영적 자만이기 때문에 낮아져 있지 않는 증거라는 겁니다. 불순종은요. 그러나 우리가 낮아져야 주님이 섭니다. 우리 주님과 하나 되면은 우리의 소원을 이룹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제가 그랬어요. 참 교회에 나간다는 양들도 있고 막 또 말썽을 일으키는 양들도 있고 이래요. 그래서 아버지 나가서도 잘하면은 또 축복 주시잖아요. 또 그렇게 내가 마음에 서운할까봐 그 성도의 그 부족한 점을 자꾸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나가는 데 대해서 막 질책을 많이 하십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도 나가가지고 그런 대로 또 축복 받죠. 다른 종들도 또 많이 있는데 내만 종입니까? 다른 종 밑에 가서도 더 많은 그 축복을 받고 또 이렇게 다스림을 받고 성장하지 않습니까? 제가 주님 앞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양들을 장성한 자로 키워줄 종들이 얼마나 있느냐,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내만 장성한 자를 키운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주님 보시기에 이 세대의 종들이 양들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밖에 키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장성한 그 깊은 영적인 거장으로 키워줄 종들이 얼마나 있느냐 대보라는 거야. 어디 있느냐는 거야. 또 양들을 장성한 분량으로 키우려면 양들에게 요구다 먹고 오해받고 비판받고 판단받고 남에게 흉거리가 되고 종이 아직 성장하지 못한 양들이 자기 좋으라고 권면하면은 다 교만하고 아직 덜 된 벼가 머리 꼿꼿이 선다고 교만하니까 교만한 자에게 징계를 하고 권면하면은 오히려 흠을 잡히고 미움을 받는다고 자문서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종이 오히려 흠 잡혀 오히려 종을 모함하고 지 잘못된 부분을 권면하려고 하면은 그렇게 오해를 하고 미워하고 종을 미워하고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누가 지겠어요. 또 엄청난 그 환경에 그 절제와 십자가를 지기를 원하고 엄청난 요구를 하시면은 행여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는 요구를 할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직접 지시했지만은 종에게 지시합니다. 이 시대는요. 그러면은 그런 경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아주 높은 수준의 순종을 요구할 때 양들이 순종합니까? 첫째 종을 미워해요. 그가 이 미움 안 받고 같이 이 십자가를 지고 같이 고난을 겪어야 되니 종들이 이 양들을 장성한 자로 키우지 않고 적당하게 쉬운 방법으로 이 십자가를 안 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주님 앞에 심판받습니다. 얼마나 장성한 양들로 키웠느냐 우리는 주님 앞에 나중에 계산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야고보서 4장 7절. 순종하면은 마귀를 대적하고 피한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꼼짝 못하는 길은 하나님이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길입니다. 주님도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르쳐 내 아버지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맙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소서. 고난의 선단 십자가의 그 죽음 엄청난 고통과 고난을 앞에 두고 주님도 절규하십니다.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옮겨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원대로 하게 해달라고 결국은 순종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이 순종의 도를 우리는 배워야 되는 걸로 믿습니다. 스가랴서 7장 11절에 보면 그들이 청종하기를 싫어하여 등으로 향하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고 아버지 말씀을 안 들으고 귀를 막는 게 듣기 싫거든. 바른 길 고든 길 인도하면은 듣기 싫어가 귀를 막는다 그럽니다. 등을 향하고 청종하기 싫어요. 이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말씀에 날성금으로 찌르고 수술을 하려고 하면은 양들이 반드시 저를 대적하더라고요. 그러고 나가가 아닌 저 흉모함을 막 해대고 돌아다니고. 그러니 이걸 얼마나 모함을 받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나라 가면은 다 열리며 다 정말 그때 가서 하나님 알아주면 되니까 그래서 종의 이 고난의 십자가 길을 가기가 다 어려워서 다 버린다는 것입니다. 생전 7장 51절에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리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자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린다. 불순종은 성령을 거스려 이 강팍한 자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32장 33절에 그들이 내게로 향하고 얼굴을 내게로 향치 아니하며 그들이 등을 내게로 향하고 얼굴을 내게로 향치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부지런히 가르칠지라도 그들의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아멘. 참 진짜 맞더라고요. 성령이 주시는 말씀 하나하나 얼마나 폭포같이 내려줬어요. 우리 교회의 모순과 양들의 그 모순과 가짜들과 가짜 신앙과 가라지 상태를 다 열어주셨어요. 그런데
똑같아. 그 지금도 고치지 않고. 그 말을 이제는 뭐 니는 죽게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다 흘려버리더라고요. 나 깜짝 놀랐어요. 등을 4개 돌리고 4개로 향하고 얼굴을 4개로 향치 않고 그들을 가르칠 때 부지런히 가르칠지라도 교훈을 듣지 않으면 받지 않는다. 자, 우리 이 샘터가 이제는 더욱더 앞으로 더 큰 순종의 사람. 그러나 저는 소망을 가집니다. 말썽 많이 일으키던 자녀들이 나중에 깨닫고 성숙하면은 더 큰 그릇이 되고 더 큰 축복받을 자가 되고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샘터가 다른 성도보다 더 큰 그릇이 될 것이며 앞으로 더 많이 애미겠기 때문에 더 큰 축복을 받고 더 큰 그릇이 되고 더 크게 깨닫고 더 크게 부서지고 더 크게 아버지 영광 돌리며 더 크게 정말 성숙한 신앙으로 반드시 변화될 걸로 나는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나는 이렇게 나는 끝까지 믿습니다. 나는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이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역대하 24장 19절에 여호와께서 선지자를 저에게 보내사 다시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시며 선지자들이 자기에게 경계하나 듣지 아니하니라. 강박한 세대가 이렇게 반역했어요. 하나님 앞에. 자, 우리는 이 반역의 자리란 것은 주님을 대적하는 거기 때문에 성령을 거스리는 거기 때문에 엄청난 보응을 받습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에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는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됐고 예수님의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됐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에 하나하나 순종하여 그릇이 닦아질 때 이 세상을 건지는 열국을 일으키는 큰 축복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을 듣고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물이 나고 홍수가 나고 창수가 나도 그 집이 무너지지 않는 그런 견고한 집을 짓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순종의 이 주님의 뜻을 따라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의 그 길을 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들이지만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온전케 되어서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온전케 되어서 자기를 순종하는 우리들에게 영원한 구원이 근원이 되어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았으니 오늘도 우리 모두가 대제사장의 그 왕같은 제사장의 이 축복을 받기 원한 자라면은 반드시 온전케 돼야 되는데 온전케 된 자는 되려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그 순종하는 순종의 그릇이 돼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순종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뜻을 거역하지 않고 순종은 나를 온전케 한다는 이 말씀 안에서 꼭 말씀을 순종하여 큰 축복을 받는 그릇들이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우리가 강박하고 목이 곧았어. 저 광야에 엎드려진 이스라엘 백성처럼 불순종의 길을 가고 폐역의 길을 갔습니다. 우리가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겨서 홀로 떠내려갈까 조심하라고 했는데 아버지 진리를 순종하여 우리 영혼을 깨끗이 하는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으로 모두가 주님 나라의 영광의 반열들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많은 불순종도 하고 많은 책망도 받았지만 이제 더욱 큰 그릇이 되고 더욱 다른 성도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그릇들로 변하게 될 걸로 믿습니다.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 반드시 우리 성도들을 더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만들어주시는 것을 믿고 간구하며 우리 성도들에게 이 기름 부음이 넘쳐서 아버지 뜻과 말씀 안에서 깨닫는 지혜의 영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